예, 저는 이곳 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그 언론 정책 담당을 맡고 있는 이의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 저희 공대위는 65개 단체가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해서 종교 단체까지 함께 철거 저지와 이후의 상황까지 그 계획을 갖고서 그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대책위원회인데 그 중에 이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의정부교구에 맞죠? 예, 얘도 저희 함께 연대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매번 이렇게 잊지 않고 미사를 허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어제가 오늘이 이제 3월 7일이고 내일이 신부님이 말씀하셨지만 3월달에 기억할 것들이 많은데 내일이 38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날이죠. 118주년인데 이 땅에 여성들이 절반 이상 되는데 여성들을 한 어느 시대에는 성소수자 내지는 소수자로 분류돼가지고 억압받았던 여성들의 비참하고 아니면 권리 신장이 안 됐던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세계적으로 죽거나 다치면서 그 권리를 찾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한 40년, 60년 전만 해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조차 안 줬던 걸 기억하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일이 그렇게 굉장히 소중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 오늘 마침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께서 그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해서 참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말씀하신 대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미군 위안부, 미군 기지가 주둔한 곳에 있는 여성들을 미군들의 어떤 성놀이개로 그거 갖다 바치게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지만 법으로 함부로 해도 되게끔 그렇게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곳은 바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성들이 성병에 걸리건 안 걸리건 보건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잡아다가 넣어서 이유도 없이 그냥 바닥에 페니실린을 투여해서 규정량보다 10배, 20배 이상 투여해서 여성들이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있어도 뭐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평생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생존 여성들이 살아있고요. 그분들이 나서지 못하지만 그 고통 속에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 그 다음에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의 기억하면서 이것들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역사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통해서 다시는 국가가 전쟁의 상처를 여성들에게 씌워서 이렇게 달러벌이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자. 그래서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 장소는 그만 가치가 있고 우리가 참여하는 장소로서 아니면 미래로 가기 위해서 소중한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 시장님과 동천시 공무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은 부끄럽고 더럽다, 철거해줄 곳이다라고 하고 여기다가 호텔이나 숙박시설 같은 것들을 지어서 쾌락과 유흥의 도시처럼 관광산업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이 500 며칠이죠? 557일째 저희가 천막농성 안에서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이것을 잘 보존하려고 끊임없이 언론과 중앙정부와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했고 유엔에서조차도 여기는 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권고까지 내릴 정도로 특별경고를 내릴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장소로서 가치가 있는 곳을 인정받고 있고요. 전 세계 여성운동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사람들도 여기서 일부러 한국에 와서 여기를 꼭 들렸다 가면서 이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장소를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두천시 입장이 계속 안 바뀌고 있어요. 작년 11월 14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를 좀 국가가 동천시가 예산이 없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박물관을 짓다도 여기가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그건 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예 매입을 하든가 아니 운영비를 지원해서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현대 유산으로서 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여기는 당신은 여기 도지사 시절부터 이곳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천 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세 번째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겠다. 아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정부가 할 일을 찾아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11일 그 세 번째 꼭지 저희는 방점을 찍고 국가가 할 일이 있다. 대통령의 보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으면 보존 입장이시면 국가가 할 일을 찾아보자. 우리가 그동안 동천시와 수많은 대화를 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청방농성장에서 성평등 가족부와 경기도 동부천시 저희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이거를 철거하겠다 그러는데 정부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면 동천시도 입장을 변할 거 아니냐. 그것 따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동천시는 수십 년간 미군 기지촌으로서 미군 기지 반환이 안 돼가지고 경제도 좀 지체돼 있고 침체돼 있고 떠나는 도시로 변해버려서 좀 정부가 여기를 특별하게 희생한 도시에 특별한 보상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다오라고 했는데 어렵게 그래서 이번에 3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저희가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천시가 아직도 완고하게 우린 테이블에 들어가 참석하지 않겠다. 두 번째 제가 사이드로 들은 얘기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소유산 전체 관광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게 몇천억짜리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지원하진 모를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철거하겠다라는 입장을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공무원들의 사고가 현 시장님이 이곳을 매입할 때 정말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매입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지금요. 철거가 목적인 것이죠. 여기 물론 장기적으로 호텔이나 전망대 짓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뚜렷하게 언제 짓겠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가져오고 어떤 사업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철거하고 짓겠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매입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철거하겠다라는 입장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서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동천 집행부가 들어가서 만나서 동천시와 한 번 더 대화를 해보고 만약에 그 입장을 변화 안 하면 정부가 밥상을 차려줬는데 이 좋은 밥상 아닙니까? 국가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야기해보라라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몇 번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기회는요. 정부가 나서서 뭘 해주려고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해보자라는데 참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거가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하고 그동안 수십 차례 대화했던 것도 도대체 뭡니까? 평화롭게 대화하고 뭘 해보자고 했던 작년에 7차례 대화도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겠구나. 동천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부정한 사례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사실 키핑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걸 위해서. 그런데 동천시는 저렇게 옹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저희는 다음 주 대화를 통해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엔 다시 또 1인시부터 해서 시청 앞에 집회해서 규탄 집회부터 해서 투쟁해서 반드시 여기를 지켜야 되겠다. 여기서 쓰러져간 수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픔의 도시고 전 여기만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아픔을 갖다가 외면하는 것은 정말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느님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옆에 있던 너희들이 너무 편해서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끔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 신자 여러분들, 신부님의 성원과 기도 덕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건물 한 번도 안 보신 분 아시죠? 네. 요즘에 북주기도 할 때 구원송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 10번하고 영광송하고 뒤에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고 구원송이라고 부르는 거를 그게 이제 옛날 기도문에서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하실 거면 그 구원송 뒤에 그건 말을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 기도예요. 그게 딱 고정된 형태가 아니니까 그 기도문이 그렇게 되죠.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는 너무 옛날 표현이고요. 지옥불이 아니고 그냥 악에서 구하시고가 더 주님의 기도에 맞는 표현이죠.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이, 우리 부모님도 연옥 영혼이실 수 있는데 우리 전쟁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연옥 영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특히 그 전쟁 중에 희생당한 어린아이들, 모든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가장 먼저 돌봐 주십시오라고 묵조기도 뒤에 구원성을 붙여서 기도를 하면 요즘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사 계속봉을 하겠습니다. 임하소서.